김현용 집사, 김시혜 집사, 박시혜 집사, 신민희 집사, 신보혜 집사, 이나영 집사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전교회의 기도하는 아줌마 중창단 그레이스 중창단입니다. 네, 저희 지난 7월 1일에 별선 전도 컨퍼런스 때 혹시 저희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때 제가 저희 중창단을 아이돌이고 싶은 아줌마들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기사에 아줌마 중창단 이렇게만 써져 있더라고요. 아줌마 중창단이 두둥 아줌마만 보여가지고 아줌마 약간 어감이 썩 좋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줌마이기 때문에 일도 하고 저희 다 워킹맘들이거든요.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교회 일도 빠지지 않고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의 힘은 위대하니까요. 거기에 저희 기도까지 하는 아줌마들이 많다. 그래서 그레이스 중창단 소개할 때 기도하는 아줌마 중창단이라고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은혜 가득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평신도 영성 수련회에 초대해 주셨을 때 한 두세 곡 정도만 부르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김종택 장로님이 1시간 20분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단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단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저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엘리야 때, 모세와 다윗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곡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제일 그래도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많이 신경 쓸 게 이제 거주지와 교회 가까운 환경들이었습니다. 물론 새 아이들 덕분에 층간소음으로 쫓겨나다시피 이사도 여러 번 했을 판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부족하고 방도 각자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주지를 위해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비전교회를 처음 출석한 게 2019년 12월 14일부터인데요.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저희 교회 예쁜 카페에서 앉아서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교회 그 아파트의 208동이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층간소음 때문에 1층으로 꼭 이사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중학생 2학년, 앞으로 중2가 될 아이 2명, 그리고 갱년기 여인이 만나서 격동기에 과정들을 보내야 임박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집안에 아주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있던 주택을 팔면서 재정의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로운 주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침 남편의 회사 선택이 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또 남편을 통해서 선택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확인을 한번 더 하는데 갑자기 선택 조건이 갑자기 불발돼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집은 팔았고 남편을 믿었던 선택은 없어지고 갑자기 돈 떠가지고 임시 거주지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이 셋을 데리고 있다고 하니까 집을 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큰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 중들이 2학년, 4학년, 5학년이니까 집을 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갑자기 거주지를 구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지금은 부산에서도 나쁘는 동네인데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좀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를 40년 된 그 낡은 연립으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좋은 모습도 아닌 모습으로 옮겨갔다고 하니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또 다 부모님 알던 어른들이라 네가 왜 여기로 이사 왔니? 어디 사냐 하면은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거기를 허락하셔서 그동안에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일단 방은 3개지만 좁고 낡았고 40년 된 낡은 집이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바삭 해가지고 소리를 눈을 떠보니까 작은 새끼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에 최근에 어릴 때 해놓고는 집에 쥐가 돌아다니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도 엄청 놀랐는데 한 마리만 잡으면 되겠지 어쩌다가 실수해서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그거를 5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3마리도 없었어요. 옛날 집이라서 여름에는 정말 모기도 많고 밤이 깊어지면은 아브라함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저희 가족에게는 별처럼 많은 바퀴벌레를 주셔가지고 아마 다 반짝반짝 빛나는 저도받는 그런 시간을 3년을 저희한테 허락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제가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예쁘게 커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허락해 주셔서 다행히 예쁘게 잘 커졌는데요. 이제 그렇게 낡은 동네를 이사하고 가기 전에 앞서 제가 5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치과위생사 32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장로님 아들이랑 함께 기도했던 기업 치과인데 5년이 지난 시점에 관두라고 수직 통보를 받은 거죠. 이상하게 새로운 집을
기도합시다. 저희 김필수 목사님의 장점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정답을 처음에는 공감을 못해주고 집사님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서 너무 당황했었어요. 근데 지나면 볼수록 그것처럼 정답이 없고 그것처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만큼 소중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드리는 입장이죠. 또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빠른 시간에 다시 새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은 거주지가 너무 가까우니까 일하기 편하시겠네요. 바로 직장이 됐고 이제 한 달 20만 원짜리 빌라에서 3년 살면서 이제 나갈 돈이 적으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위해서 이제 적금을 들어서 조금씩 종잣돈을 마련했는데요. 이제 막상 아이들 때문에 임박해가지고 아파트를 구하려다 보니 그 교회 앞에 예쁜 아파트는 저희 물 건너가고 상품대로 월세, 전전하면서 여기저기 구하다 보니까 안 구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디를 가라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잠을 잤는데 저희 뒤에 목장님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꿈에서 하얀 비밀로 가라! 하고 소리가 떼지르시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생신이 뭐냐 정말 놀랐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갈기가 있는데 그 아파트로 내가 가겠다고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를 내 형편 따라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구했구나. 정신이 차려야지. 일단 내 형편 상관없이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부동산에 그날 당장 바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 5명하고 목장님하고 목원 7명이 막 전화를 수요일에 끝나고 가니까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집이 방이 3개, 거실이 좀 넓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계약해야 된다. 빨리 계약해야 된다. 아니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아니요, 저 못 봤어요. 아니, 계약해. 일단 넣어. 계약해. 일단 넣어. 그래서 막 정신없이 홀리듯이 200만 원을 넣었는데 그리고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이거 반드시 이 집을 당신이 가져가야 되는데 왜요? 아니, 아무튼 가져가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집주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직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5번, 6번 내놨다가 가격이 안 맞으면 팔았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막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임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 사람하고 계약해야겠다고 그 정도 사장님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 아니면 이 집을 살 사람이 없다 결론을 내리시고 막 계속 깜빡을 하시는 거죠. 월등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홀리듯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9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계약을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은 잔금을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아이들하고 나누고 했는데 여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 한 17년 정도 쓰다 보니까 보일러가 하나도 안 고쳐가지고 보일러를 고쳐야만 됐어요. 33평형 100만 원 정도 해서 정동납이 그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지금 버벅한 건 계약금을 치러야 내 집이 되는 거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아이들을 기도하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군산 수성구 현재 기존교회 위치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쯤 좀 넘어서 차 구입을 하시겠죠.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이제 낡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새 차가 나와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7년 동안 새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저희 교회에 처음 나갔거든요. 7년 동안 차가 없다 보니까 항상 사모님, 부목사님, 목사님께서 맨날 저희 발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새 차가 나온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차량금을 그냥 딱 내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차가 또 고장난다고 다시 또 두 번째 차가 나온다는데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생각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차량금이 부족하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근데 저쪽에 박 권사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하시면 좋겠네. 김 대사님도 이번에 하시면 좋겠다. 나는 저번에 했으니까 양보해드릴게요 라고 마음을 먹고 귀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엄청 괴로운 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청 괴로우시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 물질이 다 네 거냐? 애초부터 네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계속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길을 닫겠습니다. 그러다가 잠금 못 치르면 우리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싸웠는데 그때 3월달에 특별 새벽기도가 2주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저가 교회에 자면서 작정을 했어요. 잠금을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2주를 안 빠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다 네 거냐? 아니 필요하니까 나한테 지금 필요한데 네가 헌신을 바라는데 이게 네 거야? 네가 아껴서 남아있는 거야? 네가 알뜰살뜰 그래 네가 열심히 산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이게 네 거야? 아니잖아. 제 마음에 내 삶에 빠뜨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빠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게 아니고 제가 참 열심히 살았고 새아이 살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애 낳고 일하고 애 낳고 일하고 애 낳고 일하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고 그 와중에도 순종해서 헌신을 할 때마다 기특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껴서 명품만 안 사고 두꺼운 양말 신어가면서 모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모았죠. 아꼈죠. 내 거니까 조금 사용하고 이만큼 하고 대단하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건강, 시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통장의 잔고가 남아있을 수 없는 우리의 전대가 구멍이 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맞이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통장에 남아있는 돈인데 내 것이라 생각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아파트 잠금 못 치를까 너무 겁이 났어. 근데 일단 순종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지 볼게요. 죄송해요. 새벽에 바로 목사님 앞에 바로 감동된 비용 앞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좌를 싫어하는데 또 마음이 금세 변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그동안에 못했던 게 죄송해서 빨리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깊은 갈급 속에 주님께서 저를 깊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을 또 한 번 느끼면서 열심히 나머지 잠금 치기를 기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돈을 주진 않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나서 얘기하면 잔금이 다 치워졌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까지도 돈이 모자랐는데
느끼는 경동나비의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귀뚜라미 관련자나 귀뚜라미에 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 교실 때는 제가 귀뚜라미로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교회를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삶.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신 게 목사님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 새벽식에 발 씻겨드리는 걸 보고 저는 우리 목사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성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목사님의 일을 닦아드려야 되나? 앞으로 구하면 제가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신보혜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은 고난 없는 것이 고난이었던 시기였어요. 20대 초 서울에 올라가 단칸방 월세자리를 하며 천여 명 가량의 청년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매주 들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크게 어려움도 없는 잔잔한 저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만큼 커져갔어요. 교회를 위해, 믿음을 위해 예배와 봉사에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의 찬양과 예배로 제 삶은 기쁘게 채워져 갔어요. 녹록지 않은 서울살이었지만 그곳에 놀러 살고 싶었죠.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 고향인 군산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애는 결혼하고 해라. 목사님의 말씀이었기에 무시할 수 없었고 또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체험적 신앙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믿음 좋은 남자였기에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해봤던 남편은 저를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얘기를 할 때면 눈물로 은혜와 감사를 늘 나누어줬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 하지만 급하고 화가 날 때 가까우는 얘기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연애하려던 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2달 전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주사가 심한 시어머니는 매일 술을 드시며 남편과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많이 주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또 결혼 직후 아이를 갖게 되어 입덧과 여기저기 아픈 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맞는 결혼 기념일보다 첫째가 먼저 태어나면서 그 어떤 기념일도 잘 챙기지 못했고 새벽 밤낮 이어지는 모유수유와 육아로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유난히 예민했던 첫째가 문제였을까요? 준비되지 못한 제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지만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고 서서 달래며 당시 10층에 살던 저는 베란다 밖에 경관이 아닌 1층 바다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우울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도 왜 그러냐는 듯 저의 성격을 탓했습니다. 그렇게 산후우울증이 심해져가는 것을 관가하며 둘째와 셋째까지 낳게 되었죠. 무기력해져가던 저는 마치 줄에 묶여 끌려가듯 누군가의 의해에 떠밀리듯 겨우겨우 하루를 견디며 내가 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일련의 친구 한 번 만나지 못했고요. 둘째 임신 중에 남편과 크게 싸워 서먹하게 꽤 오랜 시간을 지내라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정말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기로 했습니다. 셋째 임신 급초기에 생긴 임신성 하지정맥류는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라며 저만의 시간이 조금씩 생기게 되지만 매일같이 싸우는 아이들의 말소리에 남편과 저는 지쳐났습니다. 부모를 거울 삼아 자라났을 아이들이기에 생각하고 나면 늘 자책감이 들곤 했어요. 풍기는
되었고 때로 모진 소리로 설득하다 눈물로 호소해보기도 하고 매우 들어갔지만 변하지 않는 새 아이를 보며 느끼는 절망감에 지금도 오래가는 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세탁실에 앉아서 몰래 울기도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초등 6년 내내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첫째는 6학년 졸업을 앞두었을 즈음 사춘기와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며 감각 장애가 생겨났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고 피부가 빨갛게 벗겨지는데도 또 씻는 딸. 중학교 입학 후엔 학교 가기를 꺼려해서 아침 밤마다 전쟁을 치러야했습니다. 손으로 뭔가 만지는 것이 찝찝하다며 일회용 장갑을 쓰거나 옷으로 발로 이 물건을 만지기도 하고요. 대신 해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소독액으로 모든 물건을 닦으며 짜증과 신경질을 가족 모두에게 내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된 딸을 보며 우리는 절망했고 일상은 너무 틀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살아야 하기에 첫째를 데리고 심리 상담센터와 병원을 오가기도 하며 작정 기도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 서울의 눈물만 나던 기도 시간.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반드시 좋아질 거란 믿음과 이상할 만큼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하나님을 응답하셨고 아이는 많이 호전되었죠. 어쩌면 성령이 되어서도 감각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 상담과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관하며 수척해졌고 첫째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중사는 첫째와 남편과의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내가 우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고생했다고 웃으며 꼭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겨울 10년 동안 힘든 순간순간 수없이 나쁜 생각이 엄습해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가족들에게 덜 상처가 될까? 몹쓸 일을 한 날 발견한 가족들이 많이 놀랄 텐데 트라우마가 되면 어쩌지? 우리 애들이 많이 올 텐데. 엄마를 부르며 올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더 솔직히 말해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주에 끌어당기고 밀어주신 분, 시집때때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도요. 이 순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중보하며 일하셨을까요? 이것은 저를 향한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한 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남편보다 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 교회 권사님의 권면으로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그때마다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연약한 저를 이 가정에 심으시고 새 아이를 맡기심은 결코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려고 올랐던 성경길은 다른 아닌 고난의 길을 앞둔 제게 구원의 확신을 심기 위해 예비하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견뎌내야 할 이유와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저도 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이곳이 저의 선교지라 여기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묘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습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를 통하여 이 가정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매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가족들이지만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부족한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얼굴을 붉힙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의 죄가 조금같이 굵지만 그런 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이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저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두 번 들으시는 것이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저는 치아 교정을 오래 하면서 생긴 작은 분해염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도 이비인후과 의사도 원인을 몰랐고 그러다 보니 2년 반 동안 치료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와 비슷한 증상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때 이 분해염이 왜 치료가 안 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발견한 일이 우연이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올해 2월 서울에서 구강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매주 또는 몇 주마다 병원에 다니면서 이래가 저래가 하는 결과를 들으며 반전에 반전을 경험했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담담했고 단지 가족에게 알리는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구강암은 속도가 빠른 암이지만 초기라서 전이는 없을 거라고 했고 검사 결과에도 전이는 없었습니다. 우선 감사했습니다. 이즈음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사과를 전하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려야 했습니다. 최대한 초기라는 것과 그래서 전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족들과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과 지인들은 많이 놀라고 눈물을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왠지 평안했고 마치 독감과 비슷한 나을 병으로 생각되면서 하나의 해프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돌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저는 모르지만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꼭 이루어주시고 다만 제가 그 뜻을 빨리 알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강암 수술과 치료를 위한 검사를 하다가 병원 필정 절차들이 환자로서 매우 불편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즈음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파업이 들어가면서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치과는 증원이 없어서 파업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역시나 병원을 옮기고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초기이니 전이는 없을 거라는 의사는 검사 결과 목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목의 양쪽 림프절 전체가 불가피하고 수술 후에는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좀 두근두근했습니다. 수술을 확정된 상태에서 부어있는 림프절이 단순 바이러스나 염증일 가능성은 없는지의 질문에 교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도 환자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세침 검사는 가벼운 세포 검사를 바로 진행했고 만약 세침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을 거라고 덧붙이며 교수는 저희를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예상되니 조금 막막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들다는데 머리도 빠진다는데 머리가 빠지면 직장 가서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치료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생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바로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견뎌야 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느끼는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제가 가장 보호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치료에 관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이번 준비에서 병원 도착하니 그 전에 했던 세신 검사 결과를 두고 담당 교수와 몇 명의 다른 의사들이 분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던 교수는 오진을 인정하는 대신 본인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결과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암이라는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혈액암일 수 있다며 더 확실한 조직 검사를 원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직 검사하러 수술장에 들어가는데 많이 긴장되었고 연구하게 진 저기 자매님의 간증처럼 수술장 천장에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 기대도 했는데 말씀을 너무 몰라서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조직검사 결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적인 부어있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 교수는 환자를 그냥 보내기 그만인 거지 염증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원래 암이 있던 자리도 처음 조직검사로 떼어낸 후 남아있는 게 없어서 다른 치료도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만 하는 것으로 결론 지으며 3개월 만에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 기도의 힘이고 걱정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중창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너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며 걱정하시고 마음고생하셨지만 제게는 전혀 시련이나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벗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분달이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오히려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가 은혜를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주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영성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 끝으로 예수 중창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은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 우리 아주가 좀 생각나는데요. 우리 집사들이 아무리 권사님도 되고 친구자도 되는데 이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집사들입니다. 아주 준비하는 집사들입니다. 집사님이 파이어를 나누고 마지막 하나 더 듣죠. 파이어 마지막으로 괜찮으시죠? 네. 진짜 괜찮으신 거죠? 목사님이 괜찮으시죠? 괜찮으신 거 아니시죠? 네. 좋아요. 나중에 믿음하고 찬양 연습
또한 한쪽으로 큰 관심을 주신 그레이스 집단답게 다시 한번